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추석이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그건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미 죽었던 조상들이 제삿날이 되면 혼령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상들의 예를 갖추고 더 크게 효단다는 의미로 평소보다는 더 넉넉하게 더 좋은 음식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조상들의 혼령이 다시 와서 그것을 대접을 받고 또 그래 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잘 대접했으니 조상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게 되면 조상들이 복을 준다는 의미로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자, 물어봅시다. 근데 과연 조상의 혼령들이 와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았던 음식을 먹을까요? 결국에는 당신들이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드세요. 근데 우리가 들면 그렇게 우리는 비싼 음식들을 준비 안 해요. 왜냐하면 고기 크기도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비싼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비싸거든요. 우리 같으면 좀 흠있는 거, 재밌는 거 요거 사서 먹어도 되는데 조상 대접한다고 평소보다 좀 더 흠없는 거 좋은 거 사다 보니 훨씬 값이 비쌉니다. 근데 조상들을 대접한다고 하지만 조상들이 혼령이 찾아와서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결국 우리들이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복을 주라고 복을 빌지만은 그렇다면 조상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토도 명당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명당에 조상 묘지를 자리놔야 조상이 우리의 가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는 일들이 좀 잘 안 되고 일이 꼬여지게 되어지면 명당이 이 묘토가 잘못됐다 싶어서 종종 옮기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과연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이 뭘까요?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 우상들에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절을 할까요? 섬기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들의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향해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절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런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로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되기 원치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종종 어릴 때에 부모님께 꾸중도 듣고 또 어떤 데는 매도 맞고 어떤 데는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원성이라든지 선뿌리가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부모 되어 보십시오. 부모 되어 보면 종종 자식들이 잘못하거나 자식들이 원하지 않아도 꾸중하고 또 매질도 하고 어떤 때는 듣기 싫은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모도 어느 아버지도 어느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주지 않는다고 어떤 때는 꾸중하고 욕한다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보십시오. 다 이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했다는 그것이 틀림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가 철들 때죠. 그때가 철이 들 때입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3, 4대까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 잘못된 것을 빨리 끊으라는 거죠. 부모님의 잘못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죄악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내 하나의 잘못이 내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3, 4대까지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질투한다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떨 때 질투합니까? 질투한다는 이 보통의 의미는 남이 잘 될 때에 시기하는 거, 샘내는 거, 그게 질투죠. 내보다 못생겼는데 질투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보다 잘생기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잘 살고 내보다 뭔가 나을 때 사람들은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넉넉하고 좋은데 질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샘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되기 때문에 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될까 싶어서 샘을 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 절하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잘못된 길, 심판의 길을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샘을 내셔서 우리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샘을 내시는 그것이 바로 질투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지,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한 세대를 30년만 잡아도 천대 같으면 3만 년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영원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죄의 갓대 3, 4대에 비해서 은혜 베푸는 거는 뭐요? 그게 300배, 400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본심이,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은 언제 주어지지 않냐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될 때, 자, 시내산에 오게 될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오셨던 말씀이에요. 자, 역사를 쭉 앞으로 당겨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잘 땅을 분배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압제를 받고 그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3, 4대에 미워하는 죄를 갚은 거예요. 즉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중 플레이를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만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딱 할 때 1계명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 딱
딱 한마디를 먼저 끼워 놓으셨어요. 그 앞에. 그 말씀이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10계명을 바로 쭉쭉쭉 1계명부터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는 애굽 땅 생활을 안 해봤어요. 종살이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분명히 그들을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사람, 건져낸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를 죄 가운데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 가나안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이 10계명을 바로 알게 되고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아니, 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요?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때는 점치러 다니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 골로새 3장 5절 말씀. 자,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뭐예요? 탐심입니다. 어떤 탐심요? 복 받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은혜 받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우상 자체가 좋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모여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쉽게 풀렸던 문제도 또 꼬여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어릴 때 보면 자기 원하는 거 대주지 않고 어쨌든 꾸중하고 매질하면 엄마 아빠는 나 미워해.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은요,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만 줘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부모님 되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주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잘 되도록, 올바르게 자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잘못되면 재치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죠? 어떤 데는 뭐라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부모지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둔다면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어느 건너집에 누구 자녀 잘못, 어느 건너집에 자녀 잘못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가? 안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부모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부모는 절대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3, 4대까지 이르도록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도록 이끌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삶이 꼬이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질병이 오고 어떤 하는 일들이 점점 막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잘 되는가 보자 해서 악한 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세상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들이 우상이 좋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따라하면 저렇게 믿다 보면 저것도 복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우상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되어 철이 들면 어떤 철이 들어요? 부모님이 했던 내가 듣기 힘들고 거북스럽고 어떤 데는 정말 거슬리고 잔소리 같은 것들도
방법이 잘못되고 태도가 잘못될 수는 있어도 그 본질, 그 본심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죠?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편한 것, 남 잘 되는 것, 일확천금을 한 방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탐심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이 바닷가를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와서 이 물가 가까이 가다가 이 손주가 넘어지면서 이 바닷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운지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손꽃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으면 제 재산을 전부 드릴게요. 제 재산을 전부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큰 바다가 밀려오면서 손자가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손자가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그전까지 손자가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으면 재산을 다 드리겠다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탐심이 생겼어요. 약속을 뭉개뜨리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까 손자의 머리에 모자가 있었는데 모자를 찾아주셔야 전부를 드려야 할 건데, 보니까 모자가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괜찮아지게 되면 그 약속을 헌신자처럼 내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천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은 너무 간단해요. 이 천대란 영원이란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뭐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계시된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된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책임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할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모든 종교의 이 정과 다른 이유는 경과 다른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착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뭐 겸손하게 살아, 이런 거 하지,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주는 약속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 어떤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둘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원인이 돼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그 씨가요, 죽은 씨가 아니고 생명을 가진 씨라는 걸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살아있는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죽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연애를 한번 다 해보셨죠? 짧게든지 길든지, 또는 지금 혹 연애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연애할 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에게 선물을 사줄 때 돈이 아까웠어요. 돈이 아까웠어요. 만약에 아까웠다면 그분은 사랑이 좀 식었을 겁니다. 정말 사랑했을 때는 막 무엇을 사주고 싶어서,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그리고 많이 사줘도 아깝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영화도 보고 음식도 보고 먹고 놀러 가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선물 사주고 싶었고, 어쨌든 같이 있는 시간,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이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이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선물을 사주면서도 좀 아깝다 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고,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놀러 가면 와, 피곤하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요? 누가 남자들이 그런 말이죠. 당신 변했어. 그러면 그러죠. 누가 잡은 물고기에 먹이 준다더나. 이미 내 마누라 되고 내 남자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느 틈인가 우리의 삶에도 점점 변색되고 퇴색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밖에 페인트를 탁 칠해봐요. 칠해보면 처음에는 정말 깨끗하죠. 시간이 지나서 비바람이 불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의 손때가 타고, 어떤 데는 뜨거운 햇빛에 쪼이게 되면 페인트 색깔이 점점 낡아집니다. 퇴색됩니다. 색깔이 변해돼요. 심지어 어떤 데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틈인가 우리의 이 사랑이요, 점점 퇴색되고 변색되어 가다 보니, 그죠? 그때는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그렇게 즐거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계속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틈인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조금씩 변색되어 가버리다 보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지겹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록 출애굽기를 말씀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한마디를 십계명 앞에 이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제 가운데 건졌던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우리가 변색되고 퇴색되어 가는, 점점 신앙이 화석화 되어 가는, 굳어져 버리고는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분은 이 심리학자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작정하고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시골집에 가서, 시골 마을 동네에 가서 아침에 나올 때마다 집집 마당에다가 이 테마루에다 $1씩을 둔 거예요. 사람들이 $1 두고 하니까 왜 두고 왔냐고 이야기를 안 해,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저 사람 미쳤나 싶어요. 그래서 $1 손 안 대요. 둘째 날도 $1 줘서 손댈 수가, 혹시나 저거 달랄까 싶어서. 셋째 날쯤 되니까 이거 받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면 사람들 다 쑥쑥쑥 거립니다. 야, 너희 집에 1달러 두고, 우리 집에도. 소문나면서 이제 둘째 주간이 될 때는 1달러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와, 그런갑다. 셋째 주가 좀 되니까 이제는 고마움은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자, 넷째 주가 되어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자 부르는 겁니다. 왜 돈 안 주고 가느냐? 왜 내 돈 안 주고 가느냐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그저 내가 행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없이 계속해서 내 속에 무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 가운데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저 받았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받았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지었던 알렉스 헤일리는 자신의 사무실에다 그림을 하나 늘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담 위에 거북이를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묻는데요. 아니, 거북이 어때 담 위에 그릴 수 있느냐? 저 거북이가 바로 내다는 거죠. 내 같은 이 인생이 이렇게 담 위에 있는 거북이처럼 이렇게 명성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담 위의 거북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 위에 올려놓았지 내 힘으로 저 담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열의할 때 되면요, 내 욕심보다 사랑이 위입니다. 그죠? 내 욕심보다 사랑이 위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죠? 베풀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틈인가 이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욕심이 점점 사랑 위에 올라와서 내 욕심이 사랑보다 위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할 때 보면 내 욕심보다도 내 사랑이 앞서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랑보다도 욕심이 앞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몸에 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한 3년 동안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목사님,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과자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육고기도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채소를 잘 안 먹고 물도 잘 안 마셔서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태껏 내가 살아올 때는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이 좋아하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저 채소 별로 안 좋아도 상추 있으면 두세 개 포기해가지고 그저 억지로도 씹어 먹고, 어떤 데는 오이나 당근 좋아하지 않아도 먹고, 물도 억지로도 이 감개상이 있는 거는 어찌든지 다 먹는다. 다 마신다.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식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내 몸에 맞는, 내 몸이 좋은 것을 먹으려니까 처음에는 식감도 떨어지고 좀 밥맛도 좀 떨어지더라.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알레르기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몸도 훨씬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깨달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훨씬 식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죠? 그 과정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추석 때 이제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나면, 그죠? 몸이 안 좋아요. 비만도 생기고 성인병도 생기고 몸도 찌부둥해지고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내 몸에 좋은 음식, 내 몸이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먹고 나도 훨씬 몸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 같으면 막 땡길 대로 막 과시 같은 우리 같으면 몸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끊으니까 훨씬 더 우리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대로 살아가면 마치 식감 좋은 음식 먹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몸에 좋은, 내 몸에 맞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식감은 좀 떨어지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대까지 계명을 지키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추석날에 입에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내 몸이 정말 원하고 내 인생이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대로 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